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기다리는 과정에는 수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비바람 눈보라와 또 쓰나미 같은 고통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례를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이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에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레게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들을 만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스데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회로 끌려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군중들 가운데에서 거짓 증언자까지 내세워서 모함을 하면서 그를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의 소망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저들의 말이 사실이냐? 그 질문에 결코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틈타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섭리하심, 역사하심, 이끌어주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수많은 고통과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땅 한 평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저 주고 바다의 모래처럼 준다고 하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그 약속 말씀 믿고 그저 순종합니다. 급기야 네 후손들은 400년간 종살이도 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신다는 복도 주시지 아니하고 급기야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할
그런 형편이 되었고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니 약속은 어디로 갔고 이런 험한 꼴을 보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 아이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간 곳 없고 400년간 학대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경건하게 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아이들을 이제 내다 버리게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꼴을 겪어야 했어요. 어느 날 이런 과정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부모도 석 달 동안 모세를 길렀지만 하는 수 없이 강에다 버렸어요. 근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발견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시지요. 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모세, 그 이름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먹다 보니까 자기 정체감이 확실히 쓰게 되지요. 자기 이스라엘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에 따라 이것이 들킬까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나이가 그저 80까지 지나게 됩니다. 이때 타지 아니하는 가시나무 가운데에 불길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나를 만나는 건 거룩해야 되는데 내 신발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의 과거에 죄악된 그런 세상을 벗어버려야 한다.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자랑거리, 내 의지했던 것 다 벗어내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났을 때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를 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진정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 자랑거리의 신발, 내 어떤 자존심의 신발, 내 과거에 죄악된 그 모든 신발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다. 오늘 또 나의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5절 말씀.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부름을 받고 그가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위대함이었습니까? 나이가 80이에요. 뭘 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거기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해요. 너 과거에 살아왔던 거 자랑거리 그거 다 버려라. 다 내려놓아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주님의 능하신, 여기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숱한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의 신발, 자기의 자랑거리의 신발 다 벗어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랑거리의 신발, 자존심의 신발, 의지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듯이 오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신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